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때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들떠 있었죠.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맞아들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라고 하는 이 간절한 외침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로 저 예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옛 세상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는 길고 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쳐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또 약한 사람들을 더 억눌렀습니다. 천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망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정확히 5일 후에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성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또 이름을 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경건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꼭 되뇌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에는 제 십자가 앞에 날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덧붙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종려주일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나도 단순한 모양입니다. 가로와 세로, 세로와 가로 두 나무를 엮어서 세워놓으면 그게 십자가가 됩니다. 그것에 흉악한 죄수를 잡아다가 매달아 놓고 죽이는 형틀,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어야지 내려옵니다.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학자들의 설명을 빌려보면 끔찍합니다. 이것은 진을 빼서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묶여 있으면 점점 무게가 앞으로 쏠려서 어깨가 탈골된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심장에 피가 몰려서 심장이 터져서 죽는답니다. 더군다나 묶여서 십자가형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절대 손바닥에 못을 못 박는답니다. 못을 박으려면 이 팔목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무게를 견딘답니다.
아무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교회의 상징이 되고 우리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 고난, 그리고 고민거리가 생기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가 생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큰 십자가 졌네. 아이고, 내가 갑자기 십자가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그래서 십자가 만났다고 하고, 근심거리 생기면 십자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의미의 십자가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겉에서 보면 행복해 보이는 그 집도, 저 집은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 뭐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그 집도 들여다보면 나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사람이면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이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은 그 십자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밖에 짊어질 사람이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늘 이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나의 십자가는 너무 무겁구나. 내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크구나. 주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힘든 십자가 주셨는지 몰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역시 그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갔는데 언덕 위에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벼운 십자가 바꿔서 짊어지고 가라. 너무 반가워가지고 십자가를 쭉 둘러보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그렇게 크지 않은 십자가. 아, 저 십자가 되겠구나. 십자가를 딱 짊어졌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그 십자가 들여다보니까 그 십자가 안에는 아픔과 고뇌와 고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보기만 그럴듯하지 이건 내가 짊어질 수 없구나. 내려놨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를 고르려고 쭉 쳐다봤더니 다음에 눈에 띄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장미꽃으로 예쁘게 장식된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짊어지자마자 어깨고 등이고 가시가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쳐다봤더니 장미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한숨과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내려놨습니다. 다시 골라서 짊어지자 좀 커 보이기도 하고 무거워 보이기도 하지만 아, 이거 되겠구나 하고 짊어졌더니 짊어질만 합니다. 자세히 봤더니 지금껏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서 무겁다고 힘들다고 원망했던 그 옛날 십자가입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네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던져버린 그 십자가 아니냐.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가장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는 걸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올리브산, 바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늘 하시던 대로가 눈에 확 들어오죠. 예수님은 늘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맞춰보니까 특별히 감람산에서도 한 장소입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요. 겟세마네 이곳에 예수님 올라오셨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제자의 배신으로,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 아래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금요일, 성금요일이 되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 가운데 죽으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 역시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몸부림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이어집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참 사람 되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지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거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임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은 멈칫거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때로는 넘어지시면서까지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이토록 이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43절은 44절과 함께 가로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43절 보십시오. 그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천사가 힘을 북돋워 줄 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장소,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재밌게도 기름틀입니다. 기름틀. 감람산이라고 그랬죠? 올리브산, 올리브나무가 많이 재배됐던 곳입니다.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열리죠? 그럼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틀에다가 넣고 으깨고 눌러서 올리브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으깨지고 눌려져서 기름이 짜지듯이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눌리고 으깨 기름 짜듯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고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잠이 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총려주일 이 아침, 먼저 우리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으깨지고 눌려지듯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울부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7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이 외침은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셨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날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참아내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그 사랑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그려낸 영화 작품이 하나 있는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패션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거든요. 정말 사실적으로 너무 그려놔가지고 그 영화 보기가 겁이 납니다.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또 가시관을 쓰시는 장면, 그리고 못에 박히시는 장면 끔찍하죠. 근데 저는 이 감독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잘 드러냈다고 여겨지는 마지막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태양이 가리워지고 캄캄하게 되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늘 저 꼭대기에서 물방울 하나가 탁 하고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했던 겟세마네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으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견디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한 가지를 꼭 붙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내가 우리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나의 삶이 온전해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하거든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웰빅입니다. 잘 사는 것.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내면적으로는 평안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사는 인생 좀 제대로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삶이 결코 쉽지가 않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어느 집에나 십자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원대로 바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훨씬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해 봅니다. 싸우려고 결혼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의 갈등 많은 집들이 있죠. 속 썩으려고 자녀 낳고 키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로 인해 날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려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해도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이렇게 불경기가 계속 되면 하루하루 위기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무게에 치여서 기쁨, 평안, 보람 다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합니다. 힘겨우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지요? 평안이 없지요?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감사 대신에는 불평이 들어갑니다. 감격 대신에는 한숨만 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삶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못자국 난 손을 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함을 달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삶의 의미도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여유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색해지고 소원해진 갈등이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가정도 그리고 일터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야지 온전해집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지친 마음에 활력도 주시고 거짓된 마음을 바르게 바꿔주시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 믿음 안에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위로해 주시고 분주할 때 평안함 주셔야 되고 불평과 원망이 차오를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창한 얘기 안 할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올라요. 설렁탕집을 경영하는 예수 잘 믿는 성도님이신데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날 늘 소뼈를 내주시는 사장님이 늘 좋은 것 내주셨는데 어느 날은 조금 상한 걸 주셨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걸 주셨는지 열심히 소뼈를 우려냈더니 냄새가 나더래요. 사장님한테 전화했답니다. 사장님, 늘 좋은 물건 주시더니 이번에는 잘 우려냈는데도 냄새가 나네요.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하루만 분유를 한 통 사다가 넣으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냄새가 조금 없어지면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설렁탕집 경영하시는 성도님이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버렸대요. 그리고 그날 장사 못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낼 때 주님께 이 설렁탕을 대접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 같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아야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셔야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모른 고통을 지니면서 살아갑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한숨과 눈물 속에 살아갑니다. 겉에는 밝은 것 같지만
속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속에는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도 끌어오를 수가 있고 끊임없이 탐하고 욕심되는 그런 욕망이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충족되지 않는 마음으로 한없이 목마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어느 때는 내가 그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고 달라집니다. 이 한 주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 한 주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신 것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상하시고 가시관에 상하신 것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믿음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